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탐심과 정욕. 창세기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이죠. 8절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9절에 가서는 그 동산 안에는 정말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은 그 과일을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많이 두시고요.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두셨죠. 다시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과 정욕이에요. 뱀이 전부가 거짓말이 아니야.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5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가 됐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되어버린 거야.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미가엘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과 큰 전쟁이 있었으니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됐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야, 사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있는데, 임금인데 또 쫓겨나.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시면 다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쫓겨날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죠. 어두운 구덩이가 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 이제 쫓겨날 때는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는 없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 몸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올라가다 보면은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더 위에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은 처음 사람이죠. 인간의 조상. 자,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함께 뭐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창세기서 2장 16절에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그토록이나 판단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인데 그토록이나 판단을 잘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없는 사람 허물을 드러내는 거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죄인인 인간은.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 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데요.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건 마땅하고 당연하죠. 짐승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모르고 살 수 있나요? 자식의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나요?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고, 다 종교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구하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죠. 그 행위가.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가증한, 악하고 가증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이라는 걸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 몸이 없으면 몸이 없는 천사같이 회개를 못하고 회개 없이는 용서 죄사함이 없죠. 몸이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 구원 못 받은 자가 오늘 구원 받으면 돼. 어제 회개하지 못한 자가 오늘 회개하면 되고, 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사망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 누가복음 15장이죠.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17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내 아버지의 은혜로 종들이 그토록이나 많건만 나는 여기에서 이대로 굶어 죽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빨리 망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야.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고. 그 사람이 뭐 섭섭하게 듣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럼 뭘 전해? 목사가 그 사람 눈치 보고 적당하게 듣기 좋은 말,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빨리 망해야 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돌아오면 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인생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도 붙잡고 한쪽 손으로는 또 하나님도 또 붙잡고,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어느 걸 놓든지 하나는 놓고 어느 걸 붙잡든지 하나는 붙잡아야죠. 둘을 못 붙잡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느 것을 붙잡는 것인가?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것을 붙잡고 있는가?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다면 하나는 놔야 돼. 놔야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놔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놓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생명나무까지 먹을까 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언약, 그리고 내보내신 거예요. 범죄한 천사는 내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히셔서, 친히 입히셔서 내보내시고,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22절에서 내보내시죠. 탐심과 정욕이 얼마나 많아. 교회를 다녀도. 이걸 떨쳐버려야 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내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울,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을 그릇이 없어. 공간이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문제는 나야. 내 마음이 죄악된,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탐심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안 돼. 공간이. 하나님께서 쓰셔야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인데 잠시 후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몸과 마음이 깨끗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가 세워진 이 건물은 임대인이 있어. 임대인. 잠시 동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임대인. 임대인이 주인 아니야. 주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건물에 세워진 것은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를 위해서 이 건물이 건축된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나요? 큰 자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보다는 큰 자가 없어. 누구라도. 사탄 원수 마귀도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런데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다 내가 주인인데 어리석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 주여라고 그래. 입으로는. 내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들은 지옥 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내 마음이 바뀌질 않아. 나는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어. 입으로만 주여 주는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으로 어떠한 형식은 잘 갖추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한다고 주여가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그래야 내 생각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죠? 그러면 내 몸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혼에 의해서.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느냐고 말해요. 순종, 행하느냐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생명과 사망, 그 차이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사망이야. 들어야 순종을 하고 말고 하는데 듣지 못한 자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그건 완전히 불신자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는 자, 뭐가 되고 싶어서 그래? 세상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 되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살면 되지. 교회는 왜 와? 교회는 천국 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야. 그런 그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죽었다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믿음으로 산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죽은 거라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죽은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느냐고 말해요.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래.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셔도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불못에 들어가라. 그런 자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엊그저께도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증거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어. 교회라는 건물은 왔다 갔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느냐고 말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산 것은,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비롯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 신앙 가지고.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는 생명길을 가야 되잖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길을 가면 안 되잖아.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 안 되잖아. 세상이 이토록이나 편리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으로 푹 빠져서 살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너희는 귀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마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심판의 자리 바벨성에서 나와 귀신들의 속을 해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진리의 복음,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제 정신을 차리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모여서 짝짝꿍이나 하고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뭐 그냥 주여주여 하면 끝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몸으로 행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건강 어디다 쓰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기쁨은 잠시 있는 거야. 영원한 참 기쁨과 평안과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건만 다음날 새벽같이 또 먹기 위하여 배를 위하여 짐승같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 어제 했던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다 떠나고 누가 남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서 주여 영원히 사는 생명에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헛된 짓을 안 해. 헛된 수고를 안 한다고 말해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바벨탑을 쌓지를 않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생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거야. 주님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앞에 계셔. 앞에 계신 예수부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소금기둥은 뒤에가 있어. 소금기둥 되는 인생 살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부터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 험한 길, 세상에서 멸시천대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가다가도 넓은 길로 돌아서야 돼.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이 가는데, 이 길은 내가 보면은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잠시만 참고 견디면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그토록이나 껄껄거리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허망한 생각, 헛된 것에 다 떨쳐버리고 오직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묵묵히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것 같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누워서 잠잘 처소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시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럼 우리를 그냥 먹을 것이 없이 입을 것이 없이 잠잘 쳐서 안 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주지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이 뭐야? 하나님 말씀. 떡이 뭐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흙으로 돌아갈 흙에서 온 몸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육의 사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잠시 사는 세상.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 거 많이 얻어서 많이 가져서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야.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다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도록 집을 잘 건축하면은 이태리에 그 자재 가지고 지면 뭐 할 거야? 왕궁같이 쳐서 뭐 하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사람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하는 건 빈손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좋고 세상 물질이 이렇게 좋아? 예수님께서 쓸 걸 나에게 다 주시는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행복은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작은 것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다니까 행복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행복자냐? 아니면 늘 가져도 늘 먹어도 늘 알아도
늘 모든 것을 보아도 허덕이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 것에 대한 만족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고. 밤중에 안 채워져. 채워집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해요? 많이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짐승이지. 사람은 만족이 없다니까. 예수님께만 모든 지식과 보화가 있는데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모든 거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안 들어? 아직도 정신이, 이 혼이, 정신은 혼인데 세상이 빼앗기고 살고 있어 지금? 몸으로만 주여주여?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건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니. 지혜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이 받아 누리는 복이야. 그렇다면은, 자, 이제 구할 것은 지혜, 썩어질 세상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위에 두고 구하는 그 기도, 지혜.
자, 이제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구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 태도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고 말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 내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아들에게만. 미가서 7장 7절이나 또 시편의 34편의 15절이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오직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날 때 이해를 돕게 하여 길을 지날 때 지나다 보면은 아주 걸음도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한 아주 어린 아이가 혼자 쭈뚝쭈뚝 하는 이렇게 넘어질 듯 말 듯 하는 애가 있다고 볼 때 그 아이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그 아버지가 옆에 있다니까.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시편의 52절 아니 55장 22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 시편의 55편 22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야. 내 대신. 그러면 나에게 무거웠던 그토록이나 무거웠던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시면 예수님께는 무거울까 그 짐이? 시편의 68편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다 져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느냐? 바르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에 꼴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하 1절 이하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비유로,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셔.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 공중의 새는 사탄 마귀.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돌짝밭 되지 말고 흙이 없는 돌짝밭 금방 말라버려. 가시떨기밭 떨어져 봤자 자라지를 못해. 우물한 개구리. 내가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쥐어쥐어다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은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시험 있고 환란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버려. 자라지를 못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어떤 밭이 돼야 되겠느냐?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멘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살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모든 것이 되어지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